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생애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생애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하는 성도들의 몸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사역 종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잠자던 은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짓는 도구로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장 성숙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혀지는 이 사역이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둥, 네 기둥 중에서 두 번째 기둥이 뭐냐? 성령의 은사사역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사역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 그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육체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장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육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장 잘 기억하시고 그 나눠진 유인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요?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랬죠. 자, 은사 체험 단계 정의 보십시다. 정의 시작. 성령의 은사가 육체에 경험되어지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사역에서 제1단계가 은사 체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은사 체험 단계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유치부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뭐냐, 성령의 은사가 우리 육체에서 경험되어지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예,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죠. 근데 산 거죠, 그죠? 그냥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금식에서 받은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고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기도하다가 은사가 뭐가 되냐,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나 기도하다가 은사가 됐는데, 나 기도하다가 은사 받았는데 라고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내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다가 은사 받은 걸로 이해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예, 아마 여러분 상담 받다 보면 어디 나는 못하는데 이제 이 은사 왔습니다, 이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죠? 예, 많은 분들이 나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거든요. 그 제가 그러니까 은사죠. 기도해서 받으면 은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근데 그 은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있어야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크게 종류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사명, 소명적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적 은사라고 그래요. 직분적 은사.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죠. 예, 이런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직분을 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은사가 아니죠. 내가 돈 주고 땄으니까. 예? 그래서 돈을 주고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교회에서 뭐 장로 되려면 50만 원, 뭐 10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권사 되려면 500만 원 해야 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비성경적인 거, 그건. 예,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직분도 선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적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봉사적 개념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섬기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예언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러면서 쭉 설명하죠. 이건 봉사적 개념의,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적 차원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권능적 차원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 독신의 은사도 있고요, 또 구제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올 은사가 총 몇 가지냐? 어떤 분은 20가지, 어떤 사람은 19가지, 어떤 분은 27가지, 최고 많은 사람은 33가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은사들을 모으면 그렇게 많지만, 그걸 또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소명적 차원의 은사와 또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와 권능적 차원의 은사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훈련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권능적 차원의 성령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권능적 차원의 성령 9가지 은사는 첫째로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을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에서 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름으로 개인이나 교회, 어떤 이런 사람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요. 예. 자, 특징을 보시면 첫째,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누려지는 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몇 살이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수준이 다르죠. 그죠? 근데 여행을 가도 초등학생이냐 유치원생이냐 가서 그 경험하고 느끼는 게 들려. 그래서 유치원생들은 가서 뭐 가져왔어? 간식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 좀 성장을 하면 가니까요 나무가 멋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지만 똑같은 걸 경험해도 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방언을 체험하더라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방언할 줄 알아요. 나 방언이 바뀌었어요. 내 방언은 이래요 라고 거기밖에 못 가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금 성장해 보면 이제 통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같은 방언이라도 그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사는요, 영이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감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사는 어디에 부어주느냐? 우리 영에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구원사역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이 감지가 돼요. 그러면 육체는 뭐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만 잘 돼도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감지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아는 것과 육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직접 내가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많아요.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전할 때가 많아. 그죠?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이 말 빼고 그죠? 전하면서 그 빼고 어떤 거를 막 살을 붙여, 자기한테 좋은 거 막 파살을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바로 은사가 그런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깨달으니까 이건 명확하고 깨끗해. 그런데 은사는 뭐냐? 육체를 통과해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이 육체가 깨끗하냐, 온전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듣는 것과 영으로 듣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육체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고가 깨져서 이제 자기의 자아가 파쇄된 다음에는 영으로 들으나 은사를 통해서 들으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고 볼을 이렇게 꼬집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들은 엄마 선생님 꼬집어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이쁘다고 했는데 애는 그걸 꼬집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선생님 꼬집었어 어디? 그러면서 가서 왜 꼬집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면 그걸 깨닫는 부분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의 실제가 안 돼요. 갑갑하다. 그러니까 이 은사 체험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은사가 안 돼서 갑갑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어떤 분이 생명 단계에 와서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분은 너무 또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이제 가양 체질 가지신 분들, 또 봉사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은사들이 잘 안 나타나. 네, 아시겠죠? 체질적으로. 또 체질적으로 그렇지만 또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네, 기도 안 해서 이거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 없이는 이 은사는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나요? 그러면 아니요. 맨날 기도도 안 해.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나는 안 돼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야 은사가 실제가 되고 활용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 나 책임이야. 그러니까 상담 받으면서 이 은사 왔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누구 책임이에요? 네, 못하는 자기 책임이죠. 누구 책임할 거 없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시겠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은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예. 은사를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은사라고 뭐 배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교회에서 좀 기도 좀 꽤나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거 방언에는 갑자기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랄랄랄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그 귀동냥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기도하다 보면 혀가 이렇게 랄랄랄라 한데 뭐 그거밖에 없는 거야. 방언이 뭔지, 방언을 왜 주시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채 귀동냥으로 듣고 그것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요. 관심 무지하니까 몰라. 설령 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로 기도를 하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 이게 뭐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줘도 이건 내 생각이겠지. 내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이건 사탄이 장난친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을 못하고 이건 사탄이 장난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있다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방언 통역 못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지금 이런 감동 오지 않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건 진작부터 그랬는데 그게 통역이에요. 그게요? 난 진작부터 됐는데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게 통역이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모르면서 지나가는. 왜? 무지하니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사의 나타남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은사 돼, 나 잘돼.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나 잘하지. 그런 것만 잘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잘해, 나는 예언도 돼, 나는 방언도 잘해,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은사를 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라는 질문의 기도를 많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건 왜 주셨나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서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물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란다, 예, 이건 이거란다 하고 예 하면서 하나님과 물으면서 대화하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은사 체험 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몇 년 전부터 그거 다 했어 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지 왜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은사는 체험 속에서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활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은사를 굳이 그 9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1인당 한 은사밖에 안 준다.
예, 각자의 한 은사를 한 개밖에 안 주니까 하나만 잘 활용해라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성경에 한 은사만 준다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각종 은사를, 각양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개인에게 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주십니다.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 받은 거하고 그걸 내가 달란트적 개념에서의 또 달라요. 여러분 이제 달란트 보면 그 나에게 잘 나타나는 은사들이 따로 있어요. 달란트로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히 예언을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신유은사를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설교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요? 달란트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별하게 달란트로 주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서 경험해 봐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훈련입니다. 자, 첫째, 충분한 기도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자, 은사가 실제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 은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벙어리 되고 간질 들려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를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고, 주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소리내라. 예, 은사는 부르짖는 기도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의 내적 충만, 내적 성령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은사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 받고 싶은데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요? 저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어려워요. 제가 그래요. 예,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은사가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리 안 내서 하신 분들이 소리 내려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예, 원래 이제 부르짖는 기도 하신 분들은 소리 내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주여 세 번 뭐라고 막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한 번도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워. 예, 그래도 해야 돼. 예,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내리 5시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충분한 기도가 되어서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게 돼요. 예, 그래서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하루에 부르짖는 기도. 예, 2시간 이상 하고 5시간만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저같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5시간씩 기도하면 돼요. 나타납니다. 제가 가양이거든요.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려고만 하지 그걸 활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사를 왜 받아요? 활용하려고 받는 거죠. 써먹으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그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방언도 여러 종류예요. 보통 이제 기초 방언이라고 해서 처음 기초 방언을 받으면 뭐 따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단음으로 나오는 방언이 기초 방언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 더 기도하면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요. 나라 방언은 뭡니까?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중국어는 아니지만 중국어처럼 들려지고, 예? 영어는 하지만 영어처럼 들려집니다. 일본말은 하지만 일본말처럼 들려집니다. 이걸 나라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 방언에서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나라 방언만 하면 되냐? 거기서 더 나가서 능력 방언까지 가야 돼. 그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나라 방언에서 이제 능력 방언으로 바뀌어요. 능력 방언은 단음이고서 아주 강한 톤의 방언이 나옵니다. 예? 똑같은 따따따도, 네? 기초 방언은 따따따따 따따따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능력 방언은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똑같이
똑같이 따지면 벌써 달라요. 그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악기들이 떠나가고, 예?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이라도 이렇게 차원이 높은 차원을 넘어가야 돼. 근데 맨날 기초 방언에서 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열심히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자유롭게. 처음에는 방언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방언이 안 나올 때가 있어. 한참 기도해야 그때 할랄랄라 나오거든요. 왜? 한참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원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방언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육체의 욕망, 욕구를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육으로 흘러서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 은사를 활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은사는 우리 육체에 역사한다고 그랬죠. 우리 육체, 몸에 역사하다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충만히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은사를 써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예, 이 은사를 받아도 육체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 강한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얼마나 독한지, 예? 강한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하고 성질도 더럽고, 예?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영성으로 바뀌어서 영으로 봐서 인격이나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육체만, 은사만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분하고 기도받고 와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왜요? 그분들은 사랑이 없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육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은사 실용 단계입니다. 네, 123페이지 훈련 과정 123페이지를 보시면 훈련 과정의 실용 단계가 나옵니다. 자, 실용 단계는 뭐냐?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정의를 보시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렸죠. 이 은사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의 육체의 부어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게는 이 육신의 욕망과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극을 시켜.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은사를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단계가 실용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려서 은사 체험 단계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용 단계는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컸죠.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아직 완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립해가는 시기예요. 그죠? 물질관이나 모든 것을 정립해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은사를 써먹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경험함을 통해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이 실용 단계는 아직 그 단계를 이해를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가서 야, 너 어른처럼 살아봐. 아버지처럼 살아봐. 그러면 그 중학생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요. 왜냐하면 아직 그 중학생은 중학교 수준밖에 못 살지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이해를 못하죠. 자, 그래서 이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첫째, 육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바라며 은사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만 봐도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편할까? 예?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편하게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것만 생각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아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직 몰라요. 그죠? 먹을 걸 먹어도 지인만 챙기지 아직 부모님 챙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막 써먹으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자꾸 써먹으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자꾸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은사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병이 고쳐져. 근데 그냥 100만 원 가져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뭐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다 글도 순수하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막 했어요. 근데 써먹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이익에 대한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그 돈 벌겠네?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가 들어가니까 이제 나한테 안수 받으려면 돈 가져와야 돼. 봉투 가져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빨리 뛰어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은사가 임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갈등한다. 이 실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은사가 안 돼가지고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저도요. 그런 분들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좀 기도 좀 해요. 기도해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워낙 자기 육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은사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 방언이 안 돼요. 자아가 깨진 사람들은요, 내 입술과 내 욕심과 이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혀 좀 내놔봐. 내가 쓰게. 그래도 내가 혀를 안 줘요. 하나님의 성령에 줘야, 혀를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줘야 하나님께서 랄랄랄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혀를 꽉 잡고 주야 있습니다 이러고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이 자가 자기를 누르고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맡겨야죠. 내 혀를 맡기고 내 몸을 맡겨야 돼. 그래서 이 실용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내 몸을 맡기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언만 되더니 방언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진동이 오더라고요. 막 방언하면서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면서 어때요? 능력 방언 나오면서 막 따다다다다다라라라라 막 강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손이 막 제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삐졌고 막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이제 손을 꽉 깍지를 끼고 다리 사이에 칵 넣고 진동도 안 떨어보려고 막 했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몸을 성령에게 맡기셔야 돼. 어느 날 저도 그래. 성령께서 야, 네 몸을 나에게 맡겨라. 네 몸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막 그랬더니 막 손이 지 맘대로 막 움직여.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움직여. 그래도 냅뒀어 막. 근데 막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스스로가 막 기도하면서 나를 막 안수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가슴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배를 막 안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냅뒀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께 내 몸을 맡겨야 돼. 근데 의지가 너무 강하고요, 내 육체가 강한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좀 기도 좀 하라고, 좀 놔두라고 해도 깍지를 깨끼고 막 하면서 이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요, 긴장을 탁 풀고, 하나님 나를 뭐 구워 먹든지 잡사 먹든지 뭐 하라치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냥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몸을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육체로 체질을 바꿔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또 다른 사람은요, 3번 보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확 나뉘어요. 신앙 단계 가면 어떤 사람은 잘 돼서 고민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돼서 고민이고요. 이거 완전히 쫙 나눠져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신앙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예요? 경험한 만큼 고정관념, 가치관이 변화되며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져진다. 예,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춰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 내 가치관들이 조금씩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되어진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아버지를, 별거 안 했는데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그죠? 애들 아빠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안 무서워, 아빠 안 무서워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이걸 안 받고 아빠 무서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예?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깨어나주고, 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처음에는 아빠가 무서워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빠는 무서워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사랑한다라고 안아줘도 그게 무서워. 근데 그게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게 우리 아빠가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가 원래 저렇게 착하고 부드러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사랑한다고 안아줘도 무서워서 달달 떨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그게 완전히 깨지면 자기가 먼저 아빠 사랑해요 하고 와서 껴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 잘못되어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빠는 안 무서워, 이걸 말로만 안 무서워, 안 무섭다, 안 무서워, 그러면 애가 더 무섭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손잡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또 맛있는 것도 같이 사서 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자꾸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아이가 아빠에 대한 무서운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 아빠는 저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을 고치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체질과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4번 보면 사역이 은사 중심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은 제동을 거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단계에 들어가서 막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육신의 이걸 써먹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요. 안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보면 자녀들 보면 그냥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적당한 선에서 1시간만 해라 30분만 해라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셔요. 그래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좋아한다고 막 거기 너무 치우쳐서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되는 거 과정이에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돼도 감사하시고요. 왜 안 되게 하셨는지, 내가 욕심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신앙 단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요. 그냥 아버지 뭐예요? 라면 금방 팍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지?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라고 말했단 말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점장이가 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사는 성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고, 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대답이 없어. 그렇게 하셔서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은사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들리다 안 들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실용 단계 끝부분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설교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그래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 백지. 진짜 창세기라는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성경 66권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만드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뭐예요? 그럼 벙 해갖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생기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고 1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요, 말씀을 주셔야지요. 근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2시간을 해도 말씀을 안 줘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이제 토요일날 주보를 해야 되잖아요. 주보에 본문하고 제목을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때 8시까지가 문방구 8시 문 닫아요. 옛날엔 다 복사기 가서 복사해야 돼. 지금은 다 프린트해서 다 뽑지만 옛날엔 다 문방구 가서 복사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제목하고 본문을 줘야, 본문하고 제목을 줘야 가서 이거 해서 회의 올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8시가 됐어요. 문방구 문 닫을 때가 안 됐어요. 그 문방구 전화하죠. 제가요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늦으니까 좀 기다려줘요 라고 기다려달라고 전화해놓고 아버지 빨리 문방구 문 닫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도 겨우 받아서 하게 하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은사적인 실용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은사적인 빠지지 않고 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또 5번째 보면 은사 활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한다. 많은 분들은요 실수를 두려워해서 안 해요. 그런데 은사는요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정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된다면서 왜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그래 집사님한테 된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하셔. 근데 안 되는 거야. 와서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참 그 난감하더라고. 하나님 분명히 된다고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주소 담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나만 창피하고 나만 이렇게 망신당하면 돼요 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이제 함부로 옛날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 옛날에는 나도 몰라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심하게 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돼요. 라고 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철이 들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내게 약이 돼. 보약이 돼. 그래서 여러분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실수할까봐 아니면 몰라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실수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실수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자, 훈련. 이 실용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할 거냐? 충분한 기도와 철저한 경험이 필수다 그랬어요. 이 실용 단계 때 실수하더라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가야 진리 단계에 들어가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쉬워요. 왜? 그 많은 경험이 결국은 나로 진리로 생명으로 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 단계에 가서 맨날 헤매는 거예요. 이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지금 60대 이 아버지들이 잘 못해요.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예, 왜냐하면 배운 거 없고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제일로 난감해. 어디로 갔지? 왜? 가봤어야지. 그죠? 뭐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놀러 가도 놀러 가본 사람이 놀러 갈 줄 알지. 예, 놀러 가본 지 못한 사람은요. 시간이 있어 어디 가자 그러면 걱정이 돼요. 어디로 가지?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돼도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 지금 몰라고요. 나중에 성장해서 할게요 라고 말하거든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경험할 거 경험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그게 되지. 사춘기 때 경험을 안 하면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해버려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적인 부분도 많이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경험할 건 지금 경험하고 지금 체험할 건 지금 체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사의 나타남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 나 잘 돼. 거기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은사를 실용주의로 사용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자신은 진리와 생명과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던데? 나는 손 얹고 그냥 기도하면 나와. 나 뭐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아요. 천만에요.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 그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뭐래? 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했지만 나는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은사적인 것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속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그가 깨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도 이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육신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진리 단계입니다. 진리 단계는 교재 134페이지입니다. 자, 134페이지 보시면 은사사역의 세 번째 단계인 진리 단계가 나오게 되어져요. 자, 진리 단계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정의. 레마를 받는 단계.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따를 때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진리 단계는 많은 단계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첫째, 레마를 듣는다. 그래서 레마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할 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이게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러지. 그럼 레마는 뭐냐? 그 기록되어진 로고스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레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성경 66권 그 다 로고스지만 그게 그 말씀이 그 순간 내게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다 들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쾅 하고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게 레마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저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게 깨달아지고, 심지어는 이런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레마를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기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단계까지만 해도 이 귀가 좀 잘 안 들려.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 근데 레마에 가면 이제 귀가 듣는 귀가 조금 열려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 신령한 집이 지어집니다.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행하면 그 묻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내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특징. 레마를 듣게 된다.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리 단계 때만 해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거든요. 이 세 가지 은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 못해요. 통역도 안 돼요. 예언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레마가 안 들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이제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안 되면 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몰라요, 안 들려요, 부르도 대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 들으면 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해요. 정말 난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가 요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루에 2시간에 5시간 충분히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안 되죠. 충분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진리 단계 들어오면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자,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그랬죠,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진다 그랬죠. 이게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레마가 안 들리죠. 그리고 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면 레마가 안 들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꼭 진리 단계 들어가서만 성경 읽을 것이 아니라 진리 단계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면 진리 단계에서 훨씬 쉽죠. 그때서야 말씀 읽으면서 준비해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돼요. 솔로몬이 그 7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크고도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예, 다윗이 성전 재료를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 드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제물로 다 드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도 또 막 금, 은부터 해서 막 다 내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 오늘부터 성전 건축 여기 땅 하면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 단계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신 분들은요, 진리 단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막 역사할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을 안 읽어놓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재료가 풍성하지가 않죠. 그래서 진리가 안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많이 읽어라. 다른 방법이 없다. 많이 읽어라. 예, 성경을 시간을 많이 내서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이거 읽어도 모르겠던데요. 제가 그래요. 성경 알고 읽는 사람이 있냐? 성경은 알고 읽는 사람 없다. 성경 읽다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알고 읽는 게 없다. 나도 성경 다 알아서 읽는 게 아니다. 예? 성경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게 태반이고 거기가 다 모른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모르지만 읽어놔서 머리에 읽어놓고 기억을 하면요,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성경을 쭉 읽어놓으시면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그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요. 설교할 때도 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상담할 때도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읽어놓은 말씀이 올라와요. 그게 안 읽으면 말씀이 안 올라와. 그냥 막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는데만,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막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툭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음 무슨 몇 장 몇 절 주십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주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툭툭 튀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집어 넣는 게 없으면 안 나와. 아시겠죠? 많이 넣어놔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뻥튀기 튀겨 보셨잖아요. 옛날에 뻥 하고 튀기는 거.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데 잔뜩 넣어놔야 방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2개 넣어봐요. 예, 2개밖에 더 나와요? 내가 2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2알밖에 안 나오잖아요. 10개 넣으면 10개밖에 안 나와. 100개 넣으면 100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넣어놔야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성경을 읽어 놓으셔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구는 은사다. 은사는 도구다.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충분히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다.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도구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은사의 나타남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실용 단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은사의 나타남에다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은사의 나타남보다 이제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은사 자랑하지 않아요. 예, 그전에는 은사 자랑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은사 자랑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순종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체는 힘들고 곤고해진다 그랬어요. 참 이거요, 영이 잘 되면요, 처음에는 육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육체가 거기 사라지는 게 버거워요. 예,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잖아요. 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 욕하는 게 쉬워요? 밥 사주는 게 쉬워요? 네, 우리 본능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게 벌써 쉬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운 사람이 있냐? 너 먹을 걸 갖다 줘라. 원수가 있냐? 줄이거든 먹을 걸 줘라.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갖다 줘라. 헐벗었느냐? 너의 옷을 갖다 입혀줘라. 진리 단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욕 한번 확 하면 확 풀리겠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 욕하지 말고 너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러면 육체가 막 향이 또예요 또이고,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라져지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좀 해라. 그렇잖아요. 잘 되는 건 전혀 내가 훈련 안 해도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그냥 잘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추려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잘하는 거는 이미 잘한 거니까 안 해요. 자기가 틀렸던 거, 몰랐던 거,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계속 새로운 걸 풀어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맨날 자기가 하는 것만 하니까 가도 실력이 안 늘어. 맨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푸는 것만 푸니까.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고 안 되는 것 자꾸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에다 올인하게 되냐면, 저도 사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힘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파고 한 거예요. 저라고 하면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됐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하다가 졸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자,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그걸 골라서 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기도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실현 단계까지만 해도 육신적인 어떤 육적인 얻어짐에 초점을 맞춰져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영이 성장하고 영이 변화되는 쪽으로 기도가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그 실용 단계까지만 해도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물질 축복 주세요,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정말 내 어떤 육신적인 이기적인 이게 쑥 빠져나가고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 맞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가 바뀌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기도가 바뀌어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하게 돼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 한마디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욕하면 나는 욕을 안 하고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훈련, 2단계는 훈련은 뭐냐, 철저하게 레마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죄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물어야 레마가 들리거든요. 하나님 어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라고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묻고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활용해라. 그러니까 막 실용주의로 하나님 뭐 돈 어디 가야 돈 많이 벌까요? 뭘 해야 돈 뭐 부자가 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주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성장했다는데 왜 문제를 계속 주시느냐? 왜? 머물러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주심에 감사하고 고난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생명 단계죠. 4단계 생명 단계입니다. 예, 144페이지 보시면 생명 단계가 나와요. 자, 생명 단계 정의를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래 진리 단계에서 성전 건축 신령한 집을 짓던 삶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집 삼아, 나를 집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셔. 내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행하는 이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 그때서야 이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되냐? 다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하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매러 가자. 그래서 밭을 매러 가면 풀은 놔두고 곡식은 뽑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분별을 못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잡초가 더 파랗고 좋아 보여요. 곡식은 비리비리해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튼튼하고 좋은 잡초는 남겨두고 곡식은 뽑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죠. 그죠? 이게 곡식이고 이건 잡초야 라고 가르쳐 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분별이 다 되면 밭을 매라 그러면 이제 곡식을 뽑는 게 아니라 곡식을 놔두고 잡초를 뽑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뭘 해도 대인관계도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또 물질 문제도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게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시면 첫째,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신다. 예,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인정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느끼는 수도 있고요, 못 느끼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내주 내재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못 느껴. 아직 실질적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사실 저도 내주 내재했어요. 그런데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느낌이 안 와.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3개월이, 그러니까 내주 내재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3개월 지나니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주 내재하는 맞네? 자, 이런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주로 뭘로 대화를 해요? 말로도 하지만 전화로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뭐 밥은 먹었어 막 그러잖아요. 멀리 간단 말이에요. 멀리 있어.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집에서도 안방에서 전화로 바깥 막 거실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 밥 먹어요, 뭐 잘 있어요, 밥 먹었어요, 그래요? 이젠 그거 필요 없잖아요. 전화기가 필요 없잖아요. 같이 집에서 사는데 전화기가 뭐 필요 없어요. 그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그게 뭐예요? 이게 결혼 전과 후가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내재하면 바로 이게 달라져요. 옛날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마치 전화로 통화했던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내주 내재하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바로 내 안에 영과 영으로 그냥 대화를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필요하냐? 아니요. 결혼했다고 늘 붙어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 떨어져 있고요. 직장에 출근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또 뭘로 해야 돼요? 또 전화기로 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은사가 계속해서 실용 생명당에 와서도 계속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라지는 도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은사를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들이 다 진리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이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서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사를 말합니다. 산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걸 산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죽은 제사였어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뭐 염소 바쳐요, 안 바쳐요?
소자받아요? 안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냐?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아집도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예 하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이게 산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 산제사가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아직도 내가 할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잖아요. 왜?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산제사가 드리려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어서. 예. 그러나 생명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제사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해지는 걸 말해요.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피 뿌려라 그러면 피 뿌리고, 3번 하라면 3번 하고, 2번 하라면 2번 하고, 씻으라면 씻고. 예, 전적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랬어요. 예, 바로 이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지도 인도 받는 부분들이 여러 영역, 영에 대한, 은사에 대한, 물질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분야에다 이게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묻는 부분들이 다양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의 조명으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이제 상담이 가능하게 되고요, 영적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만나도 영의 대화가 안 돼. 맨날 만나면 요즘에 뭐 맛있는 거 어디냐, 어디 가야 돈 버냐, 맨날 그런 건 얘기만 해. 왜?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영이 보여요. 근데 영이 보이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훈련은 뭐냐? 첫째, 은사가 생명이 되도록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목표였거든요. 왔으면 거기에 살아야죠.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2번째, 받은 은사대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활용하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예,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3번째,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성장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 있다 없다? 성장하면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성장했을 때는 예. 그냥 살살해도 돼요? 안 됩니다. 성장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수료하고 나서 엉망이 되는 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목 아프다고 안 해. 예, 저도 해보니까 부르짖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래야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니까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고 열심히 잘해.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 왜 그러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사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야 은사가 활용이 되고, 은사가 활용이 돼야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 안 해. 저도요, 훈련 받았을 때 어느 강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르짖지만 성장하면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 힘든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묵상 기도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목도 안 아프지, 힘도 안 들지, 막 좋은데 뭐냐면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도 힘이 딸려. 뭘 하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성장을 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유지해서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훈련 받았던 분들 다 그 말 듣고 부르짖는 기도 안 했던 분들 다 지금 어디요? 다 육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3년을 마치고 뭐 10년이 돼도 부르짖는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에 2시간은 꼭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그 부르짖는 기도를 또 은사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영이 강건해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영과 육이 잘 조화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 사역의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계 경험한 것 경험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서 그걸 실제가 되도록 만드셔야 예, 앞으로 여러분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아니 수료하고 나서도 여러분 영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 사역은 단순히 은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져 신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